주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불붙는 신앙, 마음에 불붙는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근래에 몇 사람을 만났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보면 예외 없이 정열적이더라고. 정열적이고 아주 자기 일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자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럴 때 그들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정이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일하듯이 열정 없이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뜨거운 열심과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어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신앙에도 인류신앙이 있는가 하면 인류신앙이 있고 삼류신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정열적인 사람이 성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뜨거운 이런 열심, 열정, 이러한 정열적인 것이 없다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에 불붙는 신앙,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불붙는 신앙, 이 마음에 불붙는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뜨거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불붙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마음에 불붙는 신앙은 여러분 감동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감동하는 신앙.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아주 감동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 보는데, 죄를 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뒤에 곁에 서가지고 울어. 예수님을 만나자 우는 거야.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그 감동이 없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갖다 그냥 붓는 거예요.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여러분,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격하는 그 신앙이 바로 감동하는 신앙이다. 뜨거운 신앙이란 감동하고 감격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 우리가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뭐하여?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구속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감동하는 신앙입니다. 감동하는 신앙. 늘 눈을 뜨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여 주셨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동이에요. 감동. 할렐루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더라고요. 그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늘 감동하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특히 신약의 위대한 사도가 누구죠? 바울. 여러분, 바울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죽이고 잡아서 가두던 아주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수없이 많은 배를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흩어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서문을 읽어보면 꼭 이렇게 합니다. 무난 인사와 함께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여러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니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난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갈라디아 1장 22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동해. 감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속에 과연 감동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동하는 신앙은 첫사랑에 감격해야 해요. 여러분, 첫사랑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이라도 첫사랑을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설레고 어떻게 돼요? 흥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 생활에서 이런 첫사랑의 감격이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잖아. 그 감격, 어떤 계기로 만났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감격이 있을 거라고. 있잖아요. 그 감격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여기 첫사랑이야. 여기 첫사랑. 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을 거라.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된 그 감격적인 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뭐냐?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감격적인 첫사랑을 결코 우리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상실했다고 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 처음 행위가 뭐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 얘기. 만일 걸어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가 나와의 만남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나는 너와 상관없이 너의 곁을 떠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이 감격적인 첫 만남을 항상 소중히 기억해야 된다. 기억. 그럴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된 우리와의 그 떨리는 첫 만남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불붙는 신앙은 두 번째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뜨겁게. 그리고 피차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죽은 신앙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뜨거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내 마음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일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지치지 않고 뜨뜻하게 새로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고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치지 않고 늘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는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앙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앙망한다는 것은 둥지 속에 있는 새 새끼가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먹이를 물고 착 오잖아 그 둥지에. 그러면 밑에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자기에게 넣어달라고,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것이 뭡니까? 앙망이라고 했어요. 앙망. 그러면 어미새가 알아서 순서대로 그냥 입을 크게 벌렸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 속에 그 어미가 물고 온 먹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크게 성장한 것은 국민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다고 해서 10명 중에 기독교인이 3명만 있으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까요?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속에는 뜨거운 그 열정, 그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여 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무려 4차 정도 여행을 하자. 4차. 3차 동안은 소아시아 지역, 4차는 영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에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불붙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능했어요. 이렇게 참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불붙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뭐 하신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은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일을 성취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일평생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일로 매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흔히 사람들 가운데는 짧은 기간 잠깐 동안에는 잘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실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공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하루 이틀, 한두 달, 1년, 1, 2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변치 않고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면 그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불붙는 신앙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든 우한 폐렴이 오든 어떤 강한 바이러스가 오든 내 신앙에는 열정이 떨어지면 안 돼. 내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열정도 물론 훌륭하지만 우리는 평생 변함없이 믿음 생활에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붙는 신앙은 마지막 세 번째 갈망하는 신앙이다. 갈망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적인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돼요.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를 비판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나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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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돼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갈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갈망하는 신앙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갈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뜨거운 신앙은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국의 사태나 한국의 사태나 전 세계에 지금 환경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이거 뭐 그냥 재미가 없어. 주님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 오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게 되잖아요. 선이 악을 못 이겨. 악이 점령돼 버려. 왜 그럴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요, 정의는 자연적으로 불타오르게 돼 있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요. 왜? 선과 악이 구별되잖아.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악한 길로 끌려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이 악한 것인데 왜 악한 것으로 인정하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믿음의 양심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의의 양심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기라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기라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라 소리 안 했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름다워도 천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을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찬양 소리만 있고, 거기는 늙는 것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청보석, 그 보석 속에서, 이야, 그 생각만 하면요 정말 좋은 것이야. 이 땅에는 어때요? 누구는 20평, 누구는 지하, 누구는 30평, 누구는 50평, 다 틀려. 누구는 월세, 전세. 거기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야, 영생무궁, 그러한 곳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저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뭐하라? 데려가 주세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 재림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제 장고가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재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거는 천국에 아무 소용없어. 응?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천국 상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적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질은 일순간이요, 저 천국에서는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이 천국에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상급을 뭐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돼요. 천국 상급.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상급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 내가 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천국의 상급을 나는 갖기를 원하노라. 천국의 상급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노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국 상급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의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여기에서 그냥 지쳐버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잠시 있다가 뭐한다? 지나가리라.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이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감격도 없이 그저 상급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감격하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갈망하는 신앙.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감동하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갈망하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신부들만을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하는 신앙과 열정적인 신앙과 갈망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뜨겁게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내 마음에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감동하는 신앙과 열정적인 신앙과 갈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